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는데요. 요한복음은 보통 4개의 복음서가 있잖아요. 네 번째 복음서, 제4복음서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3개의 복음서와는 조금 달라요. 그렇죠. 그 내용이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 이 3개의 복음서는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사건들이 겹치는 사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복음서를 볼 때 그와 병행되는 사건이 기록된 다른 복음서를 우리가 또 참조해서 함께 묵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관복음 이렇게 부르죠. 또 관점이 같다,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 어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요. 요한복음은 그것과 약간 달라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또 요한복음에는 많이 들어있고요, 다른 복음서에서 공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또 요한복음에는 빠져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된 이유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한참 뒤에 기록됐거든요. AD 90년 한참 넘어서 이렇게 사도 요한의 생애 말년쯤에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에요, 아마 그 3개의 복음서를 이미 사도 요한은 접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복음서에 있는 것들을 굳이 반복하지 않고 그 복음서를 보충해서 본인이 이해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것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복음서의 그 저작 목적을 우리가 알고 있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그 목적으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구주 되시는지가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다른 점, 좀 특이한 점은요, 요한복음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요, 물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천사의 수퇴고지가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하지만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시작하진 않아요. 쭉 전개되면서 마지막에 다 읽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바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 말씀,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해요. 근데 그 전에 보면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렇게 얘기해요. 이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이심이 분명한데 또 하나님 내에 구분이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성령 하나님까지요,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이 여기에 암시적으로 지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는 그 말씀이 계셨다는 거고요. 하지만 신성으로는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그 영광과 위엄에 있어서 동등하게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렇게 밝히면서 이 복음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다 그렇게 우리가 칭하는데요,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된, 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바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한번 그 내용을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 곧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심은 하나님을 충만하게 드러낸 계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18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영이시죠. 그래서 누구도 우리 육안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천사들만 해도 그렇잖아요.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우리 육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에워쌌던 그 장면 기억하십니까? 그 도단 성읍까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왕이 아람 군대를 보냈죠. 쭉 둘러쌌어요. 그 엘리사의 종이 밖을 나가 보니 자기 주인을 잡기 위해서 지금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거죠. 꼼짝없이 죽었구나 탄식하고 절망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종에게 두려워 말라. 저들보다 바로 우리가 가진 수가 훨씬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엘리사의 종이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해요. 어안이 벙벙해서 서 있죠. 그때 엘리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종의 눈을 여셔요. 그러자 그 앞에 광광이 펼쳐지죠. 불말과 불경고가 바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영의 눈을 여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천사들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영이실 뿐만이 아니라 절대 영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바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울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빌립이 예수님께 그런 요청을 해요.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답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이렇게 오랜 시간 나와 함께 있었으면서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곧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본 것은 곧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 계셨던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생겼구나.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오해하실 분 계시지 않죠? 성경에요, 하나님이 그 손을 들어서 치셨다, 무슨 일을 행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하나님이 그 눈으로 우리를 보셨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처럼 이런 손을 가지고 계시고 눈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신체 기관이 있으시다라고 여러분 오해하시지 않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절대 영이시잖아요. 그런 신체 기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생긴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생기셨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 그것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는 그런 표현들인 거죠. 하나님은 굳이 손이 필요 없으셔요. 그래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눈이라는 그런 기관이 필요 없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라도 꿰뚫어 보시는 그런 전지하신 분이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본 것은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그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행적, 이것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뜻, 마음, 그것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게 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데 그때 일단의 무리가요, 그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들을 데리고 온 적이 있죠. 그때 그들이 그 율법에 의하면은 그런 죄를 지으면은 돌에 쳐 죽임을 받아 마땅하잖아요. 예수님께 판결을 요청합니다. 당신은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이 있어요. 여러분, 그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분명히 음행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함께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냥 자기만 붙들려 왔어요. 아마 억울한 심정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회중도 있었고요, 또 그들을 붙들고 온 그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죠. 한 동네에 아마 살았기 때문에 서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인할 수 없이 범죄 현장에서 붙들려서 잡혀왔어요. 그 사람들 앞에 죄인으로 서 있는 동안에 얼마나 수치감을 느꼈겠습니까? 사실 수치심이 또 문제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여인은 지금 겁에 질려 있죠. 두려움의 그 공포에 휩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마다 다 손에 큼지막한 돌을 들고 그 여인을 향하여서 내리칠 그런 기세였거든요. 고통 가운데 죽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수치와 어떤 죽음의 공포, 여기에 휩싸여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죄 가운데 그 죄의 형벌을 받아서 멸망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셔요. 물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지만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멸망하기를 결코 원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여인을 향한 이 답변, 여기에서처럼 분명하게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떻게 더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인생, 죄로 인하여서 낭비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럽혀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묻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이에요. 한 가지 장면만 더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셔요. 예수님께서 우십니다. 비통한 마음을 가지셨던 거죠. 그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기대하셨어요. 근데 그만 범죄로 말미암아서 죄의 세력에 붙들린 겁니다. 그냥 그래서 그 죽음으로 이렇게 붙들려서 어떤 죽음의 세력에 이렇게 붙들려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님 비통해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죄와 흑암의 세력에 대해서 예수님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그 무덤 가운데 있는 나사로를 불러내시잖아요. 그를 살리시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항복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냥 무장해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거기에 우리를 살리시기로 원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그 안에 분명하게 담겨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그 눈물 아닙니까?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그 외침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의 풍성함을 다시 주시기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손포를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예절한 사랑, 우리를 살리시기로 원하시는, 그래서 기꺼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없이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는 바로 계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 예수님 우리 눈에 또 안 보이십니다. 그 육신으로요 하늘 우편에 오르셨죠. 지금 거기에 계십니다. 하지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런 말씀들, 그런 행적들이 고스란히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물론 모든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꼭 필요한 내용들은요 그대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바로 그 성경이, 그 복음서가 또 그 외에 또 예수님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바로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 성경과 더불어, 그 기록과 더불어 우리 가운데 바로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의 눈을 열어서 그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요, 그 예수님의 얼굴에 비춰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도록 성령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성경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지식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식을 목말라 하고 또 지식을 또 얻을 때만이 힘을 얻는다라는 그런 원칙하에 여러분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인데요,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지식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인 생명을 가져다주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성경, 여러분 사랑하시고요, 끊임없이 이 성경과 더불어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바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분명하게 그렇게 선언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십니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하나같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같이 바로 이 신학적인 명제를 다 같이 외쳤던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 가운데요, 단지 육신을 입으신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친히 그 육신으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시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주님 피 흘리심으로 또 살을 찢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동사무소 가면은 우리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뭐 가족 관계 증명서를 떼기도 하고요, 또 주민등록 등본을 떼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호적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관계 증명서 떼면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단지 법적인 관계만은 아닙니다. 보다 더 깊은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도 그냥 빚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살을 찢고 피를 흘리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육신의 생명이 빚어집니다. 이처럼요, 바로 우리의 생명도요,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는 그런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빚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특히 어머니들, 직접 살을 찢고 피 흘리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생명을 낳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을 지극히 사랑하시잖아요. 정말 사랑스럽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눈으로 보신다니까요. 그분이 직접 살을 찢고 피 흘리시는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없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정말 이런 깊은 그런 복된 스토리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렌두 공국이라는 그런 이름의 나라를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로 알려져 있는 나라입니다. 시렌두 공국이요. 그 뭐 나라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무슨 뭐 육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다에 그냥 그 콘크리트 구조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동남쪽 그 해안, 그 바다에 있는데 한가운데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독일군을 방어하기 위해서 세운 요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영국군 그 예비역 소령 출신인 베이치라는 사람이요, 그 구조물을 점령했습니다. 그 요새를요. 그리고는 독립을 선언했어요. 나라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뭐 요건도 만들고요, 뭐 이것저것 다 만들어서 독립국가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는데요, 뭐 오래된 구조물이어서 낡아서 30명 이상이 한꺼번에 거주할 수 없는 그런 작은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요, 이 나라 뭐 변변찮은 뭐 다른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관광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나라가 어떻게 수입을 유지하느냐? 주 수입원이요, 그 자귀를 파는 거예요. 지귀를요. 그러니까 백작이니 남작이니 공작이니 시렌두 공국의 남작입니다 라고 이런 지귀를 파는데요, 인터넷으로 매매를 합니다. 작게는 7만 원에서부터 한 50만 원에 이르기까지요, 이렇게 입금을 하면은 뭐 시렌두 공국의 남작, 백작, 공작 이런 그 직위 증명서를요, 우편으로 발송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인기가 좋아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수십 명이 이 직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 미국에서는요, 자기들이 기르는 그 반려견에게도요, 이 직위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 돈을 치른, 뭐 이게 한때 미국에서 유행처럼 그렇게 번졌다고도 합니다. 왜일까요? 그런 그 기쁨이 있는 거죠. 어쨌든 한 나라에 백작이요, 남작이요, 공작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얻는 어떤 그런 그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을 위해서 뭐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돈을 이렇게 지불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얻은 타이틀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존귀한 타이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우리 어릴 때 저도 그런 그 복음송 많이 불렀는데요. 왕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이런 복음송 여러분 많이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곧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최고의 타이틀인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치러진 값은요, 우리는 물론 공짜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그냥 얻은 거지만요,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값이 치러졌잖아요.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그런 생명의 값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직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공짜로 얻은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요, 단지 그런 직위만 가지고 있다, 그건 아니죠. 그 직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혜택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 하나,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 다 아들의 것이잖아요. 우리는 정당하게 하나님께서 그 살을 찢고 피 흘리시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당하게 하나님의 가족 관계 증명서에 우리 이름이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 하시잖아요. 그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재산 다 탕진하고 그 아버지에게 돌아왔잖아요. 아버지가 두말 않고 그냥 받아주시죠.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그 장면을 목격한 그 형이 불만을 품잖아요. 아버지를 향하여 분을 바랍니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해요. 아니 아버지, 제가 지금껏 수년 동안 한 번도 아버지 명을 어기지 않고 고생해서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아버지가 언제 제게 한번 친구들을 초청해다가 조촐한 파티라도 벌이라고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탕아를 위해서 이렇게 살찐 송아지를 아낌없이 잡으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잖아요. 이때 그 형에게 아버지가 하는 답변이 뭡니까? 이겁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내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더냐?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셔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에요. 네가 아들로서, 네가 딸로서 지금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 것이 다 네 것인 것을 모르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는 정말 소중한 특권,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십니까? 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요? 그분이 친히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소유권만 가지고 계십니까? 경영권도 친히 하나님께서 손에 쥐고 계셔요. 만물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요, 그 어느 것 하나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그대로 순종되어집니다. 여러분, 삼성, 아마존, 여러분 이런 기업의 CEO 정도가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와 섭리주가 우리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믿는 아버지로 우리가 믿는다면 언제든지 손을 벌려서 아버지께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언제든지 우리의 그 풍성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벌리십시오. 우리의 마음으로 활짝 열고 하나님께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언제든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바로 자녀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란유골이라는 그런 한자 성어를 아십니까? 계란유골요? 계란에 뼈가 있다, 여러분 이런 그 문자풀인데요, 거기에 담겨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황희정승 이야기입니다. 황희정승이 그 세종대왕 시기에 정말 청렴한 그런 어떤 그 정승이었잖아요. 신하였잖아요. 평생 그 관복 한 벌로 살았고요. 그 초가집에 비가 오면 비가 새는 대로
그렇게 참 청렴하게 살았던 그 신하인데, 임금이 세종대왕이 그에게 뭔가 잘해주고 싶어도 그의 청렴함을 알기 때문에 뭐 함부로 선물을 줄 수가 없어요. 안 받으니까요. 어떻게든 뭔가 그의 삶에 좀 도움을 주고 싶어서 한 가지 낸 방안이 그거예요. 신하들에게요, 자, 내일은 남대문에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의 그 물건을 다 그 황희 정승에게 하사하거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그 다음날 엄청나게 거센 비바람이 몰아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 남대문을 출입하지 않습니다. 늦음하게 딱 한 사람, 그 시골 노인이 그 남대문으로 들어왔는데요, 그 가슴에 그 품에 안고 있던 계란 한 꾸러미, 그리고 딱 그거 하나 황희 정승에게 안겨줍니다. 그걸 가지고 그 황희가요, 집에 와서 그걸 어떻게 요리해 먹을까 하다가 이렇게 삶도록 했죠. 근데요, 삶아서 까보니까 이미 다 계란이 골마 있는 겁니다. 그 골아 있는 겁니다. 그 시골 노인이 그걸 하루 종일 가슴에 품고 이렇게 오느라고 그 안에서 골아버린 거죠. 그래서 먹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계란 유골, 그 골자는요 뼈 골자지만 그 골았다 하는 그 음가를 그대로 차용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복은요, 어떤 사람의 의지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셔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자녀로서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나가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한번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여기 거하심에요, 이게 성막, 그 장막을 치심에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의미예요. 성막. 여러분,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와서 시내산에 와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십니다. 성막을 지었고요,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죠. 바로 그 성막, 그 장막을 지금 일컫는 용어가 바로 이 거하심에라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곧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곧 예수님의 그 입으신 그 육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 정결하게 하신 이후에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곧 예수님이 입으신 그 육신을 의미하신 것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한 바로 예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셨던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깨어지실 때 바로 예수님께 임재하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로 오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해짐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 것이에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다음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할 때 이 함께는 원래 원어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어떤 그림이 연상되십니까? 지금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서로를 마주보고 계신 거죠. 사랑의 눈빛을 교환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이 있으셔서 아시겠지만 아무나 그렇게 눈빛을 서로 마주보며 오래 그렇게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정말 친밀한 그런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서로를 향하여서 눈을 마주보며 설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간에는요, 서로 눈빛을, 사랑의 눈빛을 교환하며
그렇게 마주서는 그런 친밀한 관계였던 것입니다.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이 아니죠. 18절이요. 18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냐? 바로 성부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늘 아버지의 품 안에 꼭 안겨 계셨던 것입니다. 이보다 더 깊은 사랑의 연합의 관계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친밀하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교통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괴로워하셨던 우리가 그 장면이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교통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경험하실 수 있는 상상 이상의 정말 그 고통의 그런 순간인 것이죠. 바로 그런 고통의 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신 선물이 뭐냐? 이 주님처럼요, 우리도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교통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그런 사랑의 눈빛을 교환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과 그렇게 마주서서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교통을 나눌 수 있는 이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아버지 품속에, 하나님 품속에 우리가 안겨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 품속에 바로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긴밀한 생명의 연합,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빛,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교통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품속에 있는지,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의 품으로 안고 계시는지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여러분 그 쉼을 누리고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이 친밀한 사랑의 교통을 우리가 늘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애완견 중에 가장 작은 그 품종의 견종이 있죠. 바로 치와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작지만 정말 그 강아지 중에 가장 작은 강아지지만 성격은 정말 고약하잖아요. 치와와를 그 한마디로 표현하면 분노,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성격이 까다롭죠. 그래서요, 웬만해서는 물러서지 않아요. 그냥 아무에게나 막 달려들잖아요. 막 시끄럽게 짖어대고요. 뭐 핏볼이나 도사견 그런 큰 개들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막 시끄럽게 짖어대죠. 하지만요, 치와와가 그렇게 시끄럽게 짖어댄다고 해서 막 달려든다고 해서 아무도 치와와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작잖아요. 뭐 이렇게 문다고 해도 겨우 살같이 긁히는 정도지 뭐 치명적인 부상 이런 거 없어요.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호랑이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의 왕이라고 불리는 호랑이요, 함부로 울부짖지 않습니다. 조용히 있죠. 그리고 함부로 그 300kg이 넘는 그 몸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은밀하게 행동하고요, 반드시 필요할 때 그때 그 몸을 나타내죠. 그런데요, 한번 울면은 좀처럼 울지 않지만 한번 으르렁거리면요, 작은 원숭이 같은 경우는 그 울음소리에 그만 질려서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대요. 그리고 그 눈빛만 봐도요, 그만 얼어버리고 기절해버리는 그 정도의 어떤 그 위험과 어떤 그런 어떤 권위를 호랑이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동물의 왕이다, 그 칭호에 걸맞는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세요? 여러분, 치와와처럼요, 그냥 말은 무성한데, 그냥 시끄러운데,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이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 아무도 거듭도 보지도 않는 여러분 그런 그냥 나약한 존재입니까? 아니면은 함부로 얘기하지 않지만, 함부로 이렇게 들리지 않지만 여러분 그 존재만으로도 위험이 느껴지고 선한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여러분 그런 호랑이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입니까? 무엇이 그 차이를 빚어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얼마나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교통을 나누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품속에서 주님과의 그런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느냐, 여러분 이것이 그 차이를 빚어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이 많아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에게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이 많지 않아도
우리가 막 그렇게 시끄럽게 우리가 굴지 않아도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간다면,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의 어떤 삶의 변화와 도전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이 깊은 교통을 통해서입니다.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배우느냐, 얼만큼 하나님과 그런 깊은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얼만큼 깊이 알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이 얼마나 그 성부 하나님과의 그 교통을 나누기 위해서 예를 썼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정말 피곤한 삶을 사셨거든요. 그렇죠? 늘 사람들이 찾아왔고요,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로부터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 그들을 맞으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어떤 은혜들을 공급해 주셨죠.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육신은 늘 지쳐 계셨어요. 심지어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서 물결이 그 배를 덮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그렇게 피곤한 삶을 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의 그 일상에서 예수님이 반드시 놓치지 않으셨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전히 새벽이 되면은 꼬박꼬박 일어나셔요. 그리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그 교제를 나누셨던 겁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바로 성부와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이 순간을 예수님은 결코 놓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게 하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나눌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신 이 선물을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바로 그 경건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아무리 분주한 일상이 이어지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그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을 나눌 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풍성하게 누리는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